오늘 창세기 4장 16절 26절 본문을 중심으로 머무는 자의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벽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인간은 더 안전한 집, 더 탄탄한 직장, 또 자녀들의 안정된 그런 미래, 그리고 노후를 위한 그런 보장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그 성벽이 과연 안전한가? 당신의 영혼은 지금 진정으로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는가?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 머무는, 또 어떻게 또 머물면서 문명을 일구고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죠. 아들. 통해서 이어지는, 바로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바로 에베자들의 계보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최초의 이 두 계보를 통해서 스스로 안전지대를 만드는 자와 은혜의 품속에 머무는 자의 대조적인 삶을 여러분 엄중하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가인의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인은 불안하는 그런 기원이 시작이 됩니다. 불안의 기원. 에덴의 동쪽, 바로 방황의 시작이 된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롯 땅, 에돔 동쪽 롯 땅. 이 다 지명이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 여호와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이에요. 참된 안식처를 가인이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롯 땅에 거주했다. 롯 땅은 그 의미가 방랑, 흔들림, 불안정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제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존 칼빈은 이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머물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존 칼빈은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가인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벽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깊어지는 불안감입니다. 성벽이 높아질수록 인간은 불안할수록 자기들의 그 성벽을 높게만 쌓아간다는 것이죠. 자,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영적인 고립과 방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때, 그리고 롯의 불안이 롯지방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흔들리는 그런 존재이기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요? 에녹이라는 성을 건축을 합니다. 에녹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 따서 에녹성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인본주의적인 바로 요새를 구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과 폭력의 잉태를 그는 낳게 됩니다. 더 큰 통제력에 대한 그런 집착을 하게 되죠. 자, 왜 이런 여러분 계속 돌아가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해소되지 않는 영혼의 갈증과 더 큰 불안감만 조성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앞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앞을. 자,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잃어버린 인간은 스스로 여러분 울타리를 만들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래서 자꾸 나만의 성벽을 쌓게 되는 것이죠. 잠을 이룰 수 없는 불안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판 여러분 가인의 성을 쌓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화려한 문명에 숨겨진 그러한 본질들. 여러분 야발이라는 그 창세기 2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고대 가축을 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고대 가축을 치는 자예요. 현대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바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여러분 경제적인 풍요, 자산 증식에 대한 끊임없는 이런 집착이에요. 그 다음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였거든요. 여러분 가인의 여러분 자식들이잖아요. 자, 두 여인을 아내를 맞아요. 가인이. 이것은 일부일처제를 선호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발이라는 이 이름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그래서 현대 여러분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영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그런 세상적인 내조와 위로,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고리와 쇠로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이것은 여러분 치열한 경쟁력, 이 사회에 또 남을 이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치열하게 벌리는 여러분 스펙과 과학기술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현대사회가 좋아하는 완벽한 성경의 조건들이요, 여러분 가나안성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가인의 성에서. 이러한 이 유토피아는 과연 안전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영혼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화려한 문명의 끝에 선 남에게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남에게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남에게 고백을 하죠. 자, 이미 도덕적인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자, 창조 질서를 깬 최초의 일부 일처제가 파괴됐어요. 그 다음에 기술이 변질된 거예요. 두발가인의 철광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칼로 전락이 되고 병력과 고요만이 성행하고
조그만 상처에도 여러분 사진을 저지르게 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무자비한 복수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쌓아올린 화려한 문명의 내부에는 비비린내 나는 여러분 폭력과 끝없는 불안만이 그래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여러분 새로운 계보가 시작이 되죠. 바로 셋의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음 이후에 셋을 그의 아들로 주잖아요. 자, 셋의 계보의 시작입니다. 셋과 에노스의 고백을 우리는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에노스라고. 근데 그때 비로소 오늘 26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 여러분, 히브리 언어는 아낫이라는 어원인데요. 여기에서 에노스 발생됐습니다.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깨지기 쉽다. 에노스. 깨지기 쉽다. 연약한 존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에노스. 가인의 일과는 여러분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가인은 아들의 이름으로 성벽을 세웠으나 셋은 아들의 이름에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여러분 바로 예배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는 여호와를 예배하였더라.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자들이 여러분 스스로 성벽 쌓기를 이제는 포기하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공동체적인 여러분 예배를 시작한 바로 역사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에노스의 역사를 보면 절대적 연약함이 여는 절대적 안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에 대한 의지를 감소시키고 내려놓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힘에 대한 의지를 여러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노스는 그 뜻입니다. 에덴의 안식의 회복입니다. 방황을 끝내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보호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에 대한 의지가 여러분 증가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 증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것은 여호와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내 안에서 증가되는 것이에요. 가인의 성벽은 높아졌으나 여러분 메투엘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인의 성벽은 높아졌으나 그들의 영혼은 파멸로 내려갔다. 반면 셋의 가문은 낮아지고 연약해졌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늘 문을 열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머무는 것이다. 메투엘녀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교회의 영적인 대조를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조에서 당신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자, 가인의 길이 있고 여러분 셋의 길이 있습니다. 셋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가인의 후손은 라멕과 야발과 두발 가인입니다. 셋의 후손은 에노스입니다. 자, 영적 상태를 보면 가인의 길은, 이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한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셋의 후손은, 에노스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 낮은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대응 방식을 보면 불안을 달래며 스스로 그들은 성벽을 쌓았지만, 가인의 길은, 그러나 셋의 길은 내 힘을 포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 오락, 군사 기술 등 인본주의적으로 하려 했지만, 가인의 길은 그랬지만 셋의 길은 가는 그들은 바로 화려함은 없으나 공동체적인 예배의 삶의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과가 너무나도 여러분 다른 것이죠. 가인의 길은 교만과 폭력, 끝없는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감, 그리함으로 영혼이 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셋의 길로 가는 여러분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회복의 길을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두 인물을 또 가장 비교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지대 여러분 진단 매트릭스, 내가 쌓은 성벽과 하나님이 되신 성벽, 하나님이 되신 성벽. 자, 여러분, 사울왕은 가인이 가는 길입니다. 사울왕이 가는 길을 보면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이 떠날까 두려워하는 극심한 불안감에 그는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의 보호막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군사력을 강화하고 그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를 향한 그래서 폭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폭력성이에요. 죽이고 가두고. 결과 어떻게 돼요? 거대한 왕궁에 그는 살았지만은 평생 불안함과 두려움에 여러분 방황하다가 최후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바로 에노스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바위 틈을 전전하는 그는 위험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취약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스스로 성을 쌓지 않고, 나의 성을 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와 평안을, 여러분, 신뢰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 성벽 하나 없는 피난민이었지만, 그는 도망자였지만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결과를 그는 맞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시편 18편 1절 2절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닌 영원한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의지했습니다. 나의 요새는,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벽 하나 없는 연약한 그는 피난민이었지만,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성벽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안전지대가 아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렀던 완벽한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로 우리는 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적용의 부분에서 첫 번째로 나의 불안을 기도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이 세상적인 성벽은 뭐예요? 돈이나 보험에 들고 스펙을 쌓는 거죠. 끊임없이 쌓는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몰에서 여러분, 주식시장 폭락, 예기치 못한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 앞에서는 내가 쌓은 성벽이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짐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 힘으로는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불러야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요, 비로소 진실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올 줄 믿습니다. 불안한 성벽 쌓기로 해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현대판의 가인성을 이제는 허물고 하나님께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 문명에서 여러분, 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예배를 지켜야 돼요. 세상은 화려한 문화로 위로를 얻으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 위로가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님 전에 여러분, 우리 드림의 공동체가 지체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영적 예배만이 영혼에 참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닌 바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를 여호와의 초소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돈 버는 법과 스펙 경쟁만 가르치면 교만한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 기도로 연약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신앙을 본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내 인맥과 능력이 아닌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것은 치열한 성벽이 아닌 바로 거룩한 초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요새이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자랑했던 바벨탑도 다 무너졌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화려한 철기 문명도 결국 흔들려 사라졌습니다. 오직 남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머물렀던 이들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옅은 성벽을 쌓는 수고를 이제는 내려놓고 여러분의 영혼을 불안한 땅에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요새이시며 반석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항상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그의 임재 안에 깊이 머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